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운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궁핍이든 풍부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예전 보면 왜 원조집 이런 집들 보면 또 맛집 이래갖고 막 소문나는 집을 보면 이거는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안 알려주는 비결이라 그러면서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레시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이 동치미 레시피를 300만 원에 사왔어요. 이 동치미의 그 레시피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국물이 먼저 익고 그 국물이 무와 배추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는 일주일에서 한 2주, 한여름에는 3일. 항상 맛을 보면서 톡 쏘는 사이다 맛이 나면 바로 떠서 이 온도가 균일한 데다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익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도 절이지도 않고 배추도 절이지도 않아요. 근데 소금물을 부어요. 근데 이 물이 익고 이 물이 야채를 익게 하는 그 시간을 딱 맞춰야 되더라고요. 비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300만 원을 주고 그 레시피를 사오니까 도대체 무슨 재료를 넣길래 이렇게 맛이 시원하고 맛있나. 아주 그냥 싸구려 재료를 때려 넣는 거예요. 사카린을 막 넣고 막 소금도 굵은 소금 막 그냥 우동 그릇 같은 거에서 퍽퍽 퍼서 넣고 아무 비결이 없는 거예요. 뭐를 특별한 재료를 넣는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를 넣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동치미 그 사람의 그 요리 비결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익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레시피라는 게 아주 단순하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잡아내야 되는 게 레시피인 거예요. 아주 그람수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게 레시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을 배우노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테 공유할 일이지만 나만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법을 밝히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느냐?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비법이 뭔지 아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의 일에 영적 전쟁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강하지도 않고요. 그만큼 세지도 않아요. 영물들이 마귀나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가짜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이 하는 일을 하찮게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낼 재간이 없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들이 맘대로, 지네 맘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도 알고요.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지도 알고요.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왜요? 영물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즉각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일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마귀들이 얼마든지 예상해서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내 삶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내가 움직이면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라 그랬을 때 얼른 우리가 이리 가면 저기서 대기하고 있던 마귀는 허탕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엎드리라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엎드리면요, 마귀가 아무리 총 공격을 하려고 지가 노려서 화살을 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엎드리라 했을 때 딱 엎드려 버렸기 때문에 다 허공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격하려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가 싸워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와라 이거죠. 예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어요.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리면 돼요. 내가 진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 싸워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방법. 내 방법을 쓰지 않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화가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나 우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화를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위성으로 이 전파가 가요.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핸드폰으로 가요. 그래서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디서 쏘는 거예요? 여기서 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내가 이렇게 교훈하고 싶고 저렇게 교훈하고 싶고 이렇게 충고하고 싶고 아유 이렇게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고 싶고 감기 조심하라고 하고 싶고 비염인데 어떠냐 다 참견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영적으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하신 대로 양육하고 싶어요. 내 방법을 쓰잖아요. 절대 자녀들은 영적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고는요,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교육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교육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관여해 주셔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내 말이나 내 생각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간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요, 자녀든 배우자든 상대방이요, 남이든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될 뿐이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의 심령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완전히 나를 비워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에 성도들의 도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연보나 헌금이나 물질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난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교통교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너희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도 복이고 너희에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복으로 내려와야 돼요. 헌신을 하던 헌금을 하던 봉사를 하던 모든 것이, 찬양을 하던 말씀을 읽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되냐?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생명이 씨앗을 틔웠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니네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생명이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알았구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려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이거는 드디어 이제 너희가 행함으로 옮기는구나. 너희가 이제 드디어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구나. 이제 너희가 드디어 믿음을 가졌구나. 이제 너희가 드디어 연보를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중심을 뒀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것에 싹이 난 거, 내가 씨앗을 막 뿌렸는데, 너희에게 말씀에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렸는데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마 성령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요, 싹이 나지 않으면요, 계속 씨앗을 흙에다 묻으려고만 해요.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육신의 육안을 잃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명령해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다가 여기서도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가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줬고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집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껍질 같은 게 떨어지면서 바울이 바로 밥을 먹고 힘을 얻고 복음을 그 즉시 전해요. 아나니아 집사가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 그 행함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보내셔서 하셨겠지만 여하튼 아나니아 집사의 순종함으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소개해요. 이 자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으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와요. 바나바가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것을 행해요. 그러므로 하나 되어 공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라. 혹은 누군가를 데리고 와라. 혹은 이 일을 해라. 혹은 예배를 드려라. 혹은 기도를 해라. 혹은 교회를 가라. 명령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명령을 들어도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행하라 하실 때 행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명령대로만 따르면. 때로는 아나니아 집사나 바나바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을 하라고 하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쌍이 난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났으니까 너희도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면 드러나요. 행하면 이루어져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작은 연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명령대로 복종하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첫걸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연보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그 비결처럼 그들도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열매 맺을까지 자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이미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대로 내 마음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도 뭐 거창한 일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 되어지시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음을 마음에 알고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도 이기게 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즉각 순종하여 우리에게도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행함을 멈추지 않도록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